창세기 24장의 결론은 사랑, 로맨스입니다. 그 주인공은 로미오와 줄리엣이 아니고 이삭과 리브가입니다. 사라는 90세에 이삭을 낳았죠. 그리고 향년 127세를 누렸습니다. 그렇다면 이삭은 어머니와 함께 37년간을 살았죠. 외아들이었던 그는 어머니의 극진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사라가 죽고 3년이 지났지만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은 사그라지지를 않았죠. 그런 이삭에게 한 여인이 찾아왔습니다. 리브가입니다. 이삭이 리브가를 아내로 맞이한 나이가 40세였습니다. 사라가 죽은 지 3년이 지났는데도 어머니에 대한 애절한 사랑으로 아파했던 이삭은 리브가를 어머니 사라의 장막에 드리고 사랑하였으니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비로소 위로를 얻었더라고 본문 맨 마지막 절 67절에 기록을 합니다. 아마도 이삭에게 리브가는 아내로서만이 아닌 사라의 빈자리를 채워줬던 어머니 역할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사라가 죽은 뒤 3년이 지나도록 슬픔에 잠겨있던 이삭에게 리브가를 통해서 위로를 얻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일까요? 창세기 그 외에 성경에 기록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부인 외에 후처들을 많이 두었어요. 그런데 이삭만큼은 온리우 레베카 오직 리브가 한 여인과만 일생을 표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부부가 그리고 자녀들이 앞으로 이룰 가정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을 합니다. 이삭과 리브가의 아름다운 사랑에는 하나님의 기막힌 섭리하심이 있었습니다. 이삭과 리브가를 한 부부로 만드시기 위한 드라마틱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계셨던 것이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고 본문 1절은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큰 복을 받은 아브라함에게도 세월의 무상함은 비껴갈 수가 없죠.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대략 140세쯤 되었을 때예요. 하나님으로부터 큰 부를 받은 아브라함이지만 자신의 연로에 감해 이제 모든 살림을 아들에게 물려줘야 되겠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삭의 경영을 잘하게 하기 위해서는 안정된 가정을 갖게 해야겠다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자부를 얻어야 되는데요. 지금 살고 있는 지역인 가나안 족속 딸 중에서는 이삭의 배필을 찾고 싶지 않았습니다. 앞서 아브라함이 하갈과 서자 이스마엘을 광야로 내보냈잖아요. 이 모자가 바란 광야에서 거주하면서 하갈이 이스마엘을 위해서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이 소식을 아브라함은 잘 알고 있었어요. 이방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면 어떤 결과가 올지 알았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족속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신의 고향 족속 중에서 이삭을 위해 아내를 택하고자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상속자인 아들에게 합당한 배필을 찾고 싶었던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듣고 들었지만 또 들어야 될 메시지가 있습니다. 믿음의 가문이 되려면 하나님을 믿는 자부와 사이를 맞이해야 돼요. 그로 인해서 세상적으로 잃는 것이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것은 잃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의 배우자와 결혼해서 세상적으로 잃는 것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몇 배를 얻게 할 줄로 확신합니다. 이것은 성경과 신앙이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자신도 불신자와 혼인해서 영적으로 평생을 그렇게 고생하고 나서도 자기 자녀들은 괜찮겠지라고 하면서 불신의 사위나 자부를 맞이하게 되면 그것은 너무나도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꼭 자신의 고향에서 자신의 족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딸을 자부로 맞이하게 되겠다라는 신념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자부가 될 대상이 누굽니까? 우리가 창세기 22장을 공부할 때 배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하란을 떠나올 때 조카 아내를 데리고 오는데요. 그때 동생 라울은 하란에 그냥 머물렀죠. 그리고 이 나홀이 밀가와 결혼을 해서 그 사이에 우스, 부스, 구무엘, 게셋, 하소, 빌다스, 이들라, 부두엘 8명의 아들을 얻게 됩니다. 근친 결혼을 했던 당시 아브라함은 동생 라울의 자손 중에서 자부를 맡고 싶어 했던 것이죠. 당신은 근친 결혼을 했으니까요. 그러면 지금 거주하고 있는 헤브론에서 하란까지 먼 길을 떠나서 자부감을 데리고 와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나이가 너무 많아 연로해서 직접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가장 신임하는 종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본문 2절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이라고 했는데요. 아마도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로 보입니다. 창세기 15장에서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 아브라함이 자녀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내 상속자는 저 엘리에셀이 될 거다 그렇게 말한 적이 있었죠. 그만큼 많은 종 가운데 가장 신임을 했던 종이었죠. 아브라함은 엘리에셀에게 내 허벅지 밑에서 내 손을 넣어라. 허벅지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 출발하는 것이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언약의 표징인 할례를 행한 곳입니다. 이곳에 손을 넣으라는 것은 충성 맹세와 절대 복종 그리고 친밀하고도 엄숙한 서약을 뜻합니다. 아브라함은 이 약조가 신성한 것임을 엘리에셀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엘리에셀에게 3절 4절 이렇게 말하죠.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족속으로 가서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아브라함의 계획을 사전에 알지 못했던 엘리에셀은 자부가 될 여자가 만약에 저를 따라오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라고 그렇게 여쭈어요. 신중하게 일을 하기 위해서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에게 물은 것이죠. 아브라함의 고향과 족속과 일면식도 없는 엘리에셀은 며느리될 여자가 따라오지 않으면 헤브론에 그러면 돌아와서 이삭을 데리고 다시 하란으로 올라가 가지고 그리고 데리고 와야 됩니까? 이렇게 재차 묻는 거예요. 이에 아브라함은 절대로 내 아들을 하란으로 데리고 가지 말라라고 6절에 말합니다. 그리고 엘리에셀아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가나안 땅을 주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엘리에셀 너가 가기 전에 하나님이 여호와의 사자를 먼저 보내서 내 자부감을 다 준비를 시켰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전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명령을 받고 모리아산에 올라갔다가 하나님께서 미리 뭐를 준비시켰어요? 수풀에 걸린 수양을 준비시켜서 그것으로 번제를 드렸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미리 예비한 걸 아신 아브라함은 자기 자부감도 하나님이 다 준비했을 테니까 걱정하지 말으라고 엘리에셀에게 말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아직까지 확신에 서지 못하고 있는 엘리에셀에게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않거든 너는 이 맹세와 상관이 없다. 따라오지 않으면 내 자부감이 아니다. 걱정하지 말고 가라. 그렇게 8절 말씀에 기록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삭을 절대 하란 땅에 발을 들이지 못하도록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떻게 보면 이삭의 당사자이기 때문에 먼저 가게 되면은 잘 자부감을 데리고 올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절대로 아브라함은 이삭을 하란에 발을 들이지 못하도록 했을까요? 하란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아브라함이 떠나온 곳입니다. 그것은 동생 라울의 후손들이 나홀의 후손들을 번성시키고 많은 가축과 재물과 큰 부를 이뤘어도 나온 땅으로 다시 돌아가면 안 돼요. 인간은 환경에 약합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태어났고 가나안 땅 오기 전에 하란 땅에서 살았고 메소포타미아 찬란한 문명을 직접 체험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하나님의 정하신 가나안 땅 헤브론에서 태어나서 헤브론에서 자랐어요. 다른 곳에선 발을 들이지 않았었어요. 그런 이삭이 자칫 하란에 갔다가 그곳 문화에 동요되거나 동화돼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의 확고함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의 가문을 이루려면 첫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배우자를 만나야 되고 두 번째는 세상의 동화되는 배우자 만나면 안 돼요. 세상 따르는 배우자 만나면 안 돼요. 패스 어웨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다시 돌아가면 안 돼요. 세상에 동화되는 배우자를 만나서는 안 됩니다. 그래야 신앙을 지킬 수 있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의 분명한 뜻을 알게 된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놓고 이 일에 대하여 반드시 그대로 행하겠다 이렇게 맹세를 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소유인 낙타 10필 10마리죠. 거기에 아브라함의 모든 좋은 것을 가득 싣고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성에 이르게 되죠. 메소포타미아의 한 성읍이 나홀성이다라고 지칭한 걸 봤을 때 나홀이 그 지역에서 얼마나 큰 기업을 이뤘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엘리에셀이 낙타를 성 밖 우물 끝에 꿀리고 나니까 저녁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가 됐어요. 이제 목적지에 도착한 엘리에셀은 주인 아브라함의 행동을 떠올렸습니다. 자신의 주인 아브라함은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분이었거든요. 이 아브라함의 가장 충실한 종이었던 엘리에셀도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겁니다. 본문에 이 엘리에셀을 소개할 때 아브라함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 늙은 종이라고 하는 것은 존경, 앞선 그런 의미를 가진 엘더, 장로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렇게 아브라함으로부터 살림만 아니라 믿음까지 배운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처럼 기도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엘리에셀이 기도했어요? 우리 주인 아브라함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누구를? 아브라함의 자국감 이삭의 아내들 여인을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엘리에셀의 기도를 보면 낯선 땅에서 자기가 고생하지 않고 아브라함의 자국감을 찾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봐서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사 순조롭게 만나게 하옵소서. 이 엘리에셀의 지혜로운 기도를 볼 수 있죠. 엘리에셀의 기도를 계속 보겠습니다. 13절 14절에 보면 나홀의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가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리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아주 구체적인 시나리오를 갖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우물에 있을 테니까요.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올 때 한 소녀에게 나로 물을 마시게 하라라고 하면 나에게 물을 마시게 할 뿐만 아니라 저기 있는 낙타들에게도 물을 기러 마시게 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소녀가 있다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를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기도를 한 거예요. 이렇게 기도를 다 하기도 전에 엘리에셀이 기도의 말을 다 하기도 전에 놀라운 일이 나죠. 15절에 보니까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리브가는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이에 채워가지고 올라오는 중이었습니다. 엘리에셀은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임을 확인하기 위해서 리브가를 향해 마주 달려가서 청하건대 내 물동의 물을 내게 좀 마시게 하라고 제안을 하죠. 요청을 하죠. 여러분, 물을 기르러 갈 때도 아니고 물을 다 길러가지고 물동이를 들고 가고 있는데 붙들고 그 물 좀 내게 달라 그러면 요즘 여자분들 뭐라 그랬어요? 저기 내려가 떠먹어. 그러겠지 뭐. 근데 리브가는 안 그랬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 리브가는 잠시의 망설임도 없이 엘리에셀을 내 주여라고 존경하며 마시소서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들어 마시게 하고 엘리에셀이 큰 물을 마시기를 기다리고 난 다음에 당신의 낙타를 위해서도 물을 기로 그것들로 배불리 마시게 하리다 라고 하면서 급히 물동이에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러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깃는지라고 19절 20절에 말씀합니다. 낙타가 몇 마리예요? 10마리예요. 그러니까 물을 얼마나 왔다 갔다 길렀겠어요. 그런데 그 모든 수고를 기쁨으로 감당을 하는 것이죠.
이런 리브가를 엘리에셀은 묵묵히 주목했습니다. 보통 집안의 여인이 아닌 걸 알아봤죠. 야,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집안이고 잘 배운 여인이구나. 아이들 하는 거 보면은 그 집안에서 어떻게 교육받았나 알죠. 여러분들 자녀들이 요즘 어른들 만나면 인사 잘해요, 안 해요? 해요? 그런 분도 계시겠고 잘 안 쳐. 아니 근데 왜 자기 자식도 안 하는 남의 자식 인사하는다고 뭐라고 뒤집을 잡아? 왜? 자기가 먼저 인사해야 돼 요즘은. 그런데 1, 2부가는 그와 같이 요즘 젊은 세대 같지 않고 그렇게 급진하게 잘 일을 한 것이죠. 그래서 정말 이 엘리에셀은 자기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낙타 마시기를 다 하매 헤브론에서 떠나올 때 주인 아브라함을 통해서 가져온 모든 좋은 것 중에 반세겔 무게의 코골이 1개와 10세겔 무게의 금 손목걸이 1쌍을 건네주고는 너 누구의 딸인지 내게 말해라. 그리고 네 집에 내가 유숙할 곳이 있느냐라고 물어요. 이에 리브가는 나는 밀가의 나홀에서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이니다. 또 이르되 우리 집에 집과 사료가 족하며 유숙할 곳도 있나이다. 엘리에셀은 유숙할 곳 있냐라고 물어봤는데 리브가는 뭐까지 더 얘기해요. 유숙할 곳 있는 것만 아니라 낙타들도 다 먹일 수 있는 집도 사료도 풍부합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리브가의 분명한 답을 들은 엘리에셀은 자신의 무릎을 탁 치면서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겠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라고 하면서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자신이 나홀성 밖 우물에 도착하여 기도한 구체적인 시나리오 그대로 주인 아브라함의 자복감을 찾은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믿음의 가문을 이루려고 하면 세 번째에 관해서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배우자가 되고, 두 번째는 세상에 동화되지 않는 배우자가 되고, 세 번째는 배우자들 위해서 구체적으로 기도해요. 엘리에셀처럼 구체적으로 고백하면 그대로 이루어지죠. 아멘을 안 하고 가만히 계시면 뭐 그런 여인 만나고 싶지 않다 그 말이에요. 한 가정을 이룰 배우자를 선정하는데 쉽게 해서 안 되죠. 기도를 많이 쌓아야 돼요. 저는 우리 아이들이 태어날 때부터 기도했어요. 배우자들 위해서. 엘리에셀이 이렇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는 중에 리브가는 어떤 행동을 합니까? 리브가는 무슨 필이라도 통했는지 곧장 어머니가 있는 집으로 달려가서 모든 얘기를 다 구합니다. 리브가의 오라빈 라반이 누이의 코골이와 그 손의 손목걸이를 보고 또 그 누이 리브가가 그 사람이 자기에게 이같이 말하더람을 듣고 나서 한 걸음에 우물가로 라반이 달려갑니다. 리브가 집안은 육상 선수 출신이었는지 아니면 성격이 급했는지 말만 듣기만 하면 막 달려가는 거예요. 불의한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즉각적으로 제스처를 취하는 건 참 좋은 일인 거죠. 우물가 낙타 곁에 서 있는 엘리에셀을 발견한 라반은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들어서서라고 인사를 하면서 어찌 밖에 서 있나이까? 내가 방과 낙타의 조서를 준비하나이다. 자신의 집으로 속히 올 것을 말합니다. 엘리에셀도 자신의 기도한 대로 순조롭게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기도를 드리고 있던 중에 라반의 제의를 받고는 그 집으로 들어갔죠. 라반이 낙타의 집을 부리고 집과 사료를 낙타에게 주고 그 사람의 밭과 그의 동행자들의 발 씻을 물을 주고 그 앞에 음식을 베풀고 드세요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엘리에셀은 제가 주인과 함께 온 모든 이야기를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않겠습니다. 얼마나 그 시간까지 시장하겠어요. 그러나 자기는 대접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자기 주인 아브라함의 얘기를 전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진술을 쭉 해나갑니다. 창세기 24장 34절부터 49절까지 말씀이 지금까지 말한 모든 내용들을 다시 한번 리바이벌 해가지고 이 엘리에셀이 리브가의 오빠 라반과 아버지 부두엘에게 상세하게 다 얘기를 해요. 우리가 마지막 모든 얘기를 다 한 다음에 이 엘리에셀이 마지막에 뭐라 그러냐면요, 우리 48절 49절 말씀을 함께 볼게요.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나의 주인의 동생의 딸을 그의 아들을 위하여 택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머리를 숙여 그에게 경배하고 찬송하였느냐. 이제 당신들이 인자함과 진실함으로 내 주인을 대접하려거든 내게 알게 해주시고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내게 알게 해주셔서 내가 우로든지 좌로든지 행하게 하소서.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해서 이렇게 선하게 오게 해서 순조롭게 오게 해서 내 주인의 동생 나홀의 소생 리브가를 맞이하게 했으니 이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전했으니 결정은 당신들이 하십시오. 그 결정을 듣는 거를 보고 제가 우로 가든 좌로 가든 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딱 결정권을 누구한테 던져요? 리브가 가족들에게 결정권을 주는 거예요. 이 모든 설명을 들은 리브가의 가족들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50절 51절 말씀 함께 볼게요.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리브가의 아버지 부두엘과 오라버니 라반이 뭐라고 대답하는 겁니까? 이 모든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는데 우리들이 뭘 말을 덧붙일 게 있겠습니까? 여호와의 명대로 그냥 하는 것이 합당한 것이니까 이 리브가를 데려가세요. 이렇게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나홀의 집안도 아브라함같이 하나님을 믿었고 그를 통해서 이들이 두말도 하지 않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할 것이라고 화답을 한 걸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믿음의 가문을 이루는 네 번째 대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배우자야 되고, 두 번째는 세상에 동화되지 않는 배우자를 만나야 되고요, 세 번째는 배우자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되고요, 네 번째로는 배우자 집안의 신실한 신앙이에요. 엘리에셀이 모든 걸 다 얘기를 하니까 리브가의 가족들이 두 말도 하지 않고 여호와의 명대로 하옵소서 예수 믿는 가족들과 사돈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배우자도 예수님 잘 믿었지만 그 집안도 예수 잘 믿어야 돼요. 아멘. 이거를 경험한 분들은 다 지금 알아요. 기도도 같이 집안에 싸울 때 그 시너지가 얼마나 큰데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그렇게 배우자들 자녀들한테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집안과 결혼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 배우자가 믿음이 별로 없어 보여. 그래도 그 배우자감에, 사위감에, 자부감에 어머니와 아버지가 신실해. 그러면 가능성을 열어두고 배우자로 맞아야 돼. 왜냐? 부모님들이 기도를 다 쌓았거든요. 여러분들 자녀들 위해서 기도 많이 하세요? 중요한 일이에요. 이렇게 엘리에셀의 진술을 듣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겠다고 한 부두엘과 라반처럼 신앙의 간증을 나눌 수 있는 가문과 사돈을 맺게 됩니다. 양가의 부모님들이 한 믿음 안에 있다는 건 너무나도 값지고 귀한 것입니다. 이미 체험한 분들이 다 계실 줄로 압니다. 부두엘과 라반으로부터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따르겠다라는 말을 들은 엘리에셀은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은금과 폐물과 의복을 꺼내서 리브가에 줍니다. 우물가에 만났을 때 주었던 코골이와 금 손목걸이는 약혼의 예물이라면 지금 이 집에 들어와가지고 리브한테 준 은금 폐물과 리복은 결혼 예물과 같아요. 이미 이삭과 리브가는 하나님이 정하신 부부죠. 그리고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의 전권을 위임받은 그러한 종이죠. 그렇기 때문에 부두엘의 집안과 사돈 맺기에 충분한 자격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에셀은 리브가만이 아니라 리브가의 오라비와 어머니에게도 보물을 주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쓸 곳에 쓴 것이죠. 1년의 시간들이 지나고 깊은 밤이 되었습니다. 은혜의 거룩한 체험을 한 엘리에셀은 함께 온 동행자들과 먹고 마시고 유숙하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 돌아가게 해달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헤브론으로 떠나겠다 그 말이죠. 그런데 이 리브가의 오빠 라반과 어머니가 당부를 합니다. 이별을 앞두고 보낼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며칠 동안 열흘만이라도 리브가와 함께 있다가 지내다가 가게 해달라고 하는 말이죠.
이제 리브가가 이곳 하란에서 멀리 헤브론으로 시집을 가면 언제 다시 올지 모르잖아요. 그러나 엘리에셀은 56절 말씀에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라고 아침에 일찍 떠나 갈 것을 재차 말합니다. 이에 리브가의 오라비 어머니가 그러면 리브가를 불러다가 우리가 이 얘기를 들어봅시다. 리브가가 이 사람과 함께 가겠느냐라고 할 때 따라갈 건지 아니면 우리가 제안한 대로 며칠 있다가 할 것인지 한번 리브가의 말을 들어봅시다. 리브가가 왔어요. 59절에 리브가가 뭐라고 그래요? 두 말 반하고 가겠나이다. 이거 보고 여러분들 뭐 생각해놨어요? 딸 키워봤자 소용없다? 처음에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에게 한 말 기억이 나세요? 엘리에셀이 그 자부감에 따라오지 않으면 제가 어떡하죠라고 여쭈니까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여호와의 사자를 먼저 보내서 내 자부감을 준비할 테니까 넌 아무 말 말아라. 그러므로 이 말씀을 볼 때 리브가가 이렇게 한 의지는 리브가 인간의 의지가 아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리브가의 마음을 감동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의지인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믿음의 가문을 이루는 다섯 번째 대해서 알 수 있게 됩니다. 그 첫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배우자야 되고, 두 번째는 세상에 동화되지 않는 배우자를 만나야 되고, 세 번째는 배우자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기도를 해야 됩니다. 네 번째로는 배우자 집안이 신실한 신앙이어야 같은 신앙의 간증을 고백을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인간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가 내 의지가 되어야 됩니다. 인간의 의지로 결혼했다가 결정하고 후회하는 사람들 많이 보죠. 하나님의 의지를 따라야 돼요. 우리들의 배우자는. 리브가의 의지를 확인한 오라비 어머니는 아침 일찍 리브가와 그의 유모와 아브라함의 종과 그 동행자를 부르면서 리브가에게 축복합니다. 뭐라고 축복해? 60절 말씀 보니까 우리 누이요,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메시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축복을 하고 배웅을 합니다. 딸을 보내는데 어찌 슬픔이 없겠어요? 그러나 이별의 순간에도 믿음의 사람들이 아름다운 축복을 보지 않습니까? 믿음의 가문을 세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리브가가 여자의 종들과 함께 낙타에 올라타고 아브라함의 보낸 인행을 따라 엘리에셀이 리브가를 인도를 합니다. 그때 마침 이삭은 부엘라헤로이에서 네게부 지역으로 거주하고 있었는데요. 해가 저물 때 이 이삭은 묵상을 하다가, 아마도 이삭은 하루의 일과를 마치면 들녘에서 조용히 묵상하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삭이 묵상을 하다가 눈을 들어보니까 멀리서 낙타들이 오는 것을 보여요. 리브가는 결혼을 위해서 바벨론에 왔지만 남편들 인생을 한 번도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멀리서 자신을 바라보는 저 남자가 자기 남편감인 것을 직감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낙타에서 내려서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에다가 우리에게 마주오는 자가 누구냐? 이 엘리에셀이 내 주인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미 엘리에셀은 이삭을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내 주인이다. 아브라함만 주인이 아니라 이삭도 주인이다. 아브라함의 모든 기업이 이제 이삭에게 물려줄 걸 안 것이죠. 엘리에셀은 이삭한테로 가가지고 모든 걸 하래요. 그동안 하나님이 어떻게 이 리브가를 이삭의 아내로 맞이하게 되는 모든 일을 다 고합니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 어머니의 사라의 장막으로 들이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고 본문 67절의 마무리로 말씀의 결론을 냈습니다. 이렇게 이삭과 리브가의 아름다운 만남과 사랑으로 창세기 24장은 마무리를 하고 있죠. 여러분,